오늘 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7장은 에스더서에서 대반전, 대역전, 클라이막스의 장입니다. 민족을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완전히 반전이죠. 대역전. 그 말씀이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에다가 높이 50규빗의 장대를 설치했었는데 결국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정을 판 사람은 그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5규빗 정도에 매달아도 사람 넉넉히 죽을 수 있는데 50규빗, 한 규빗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규빗은 어른 그 남자 손을 펼쳤을 때 이 팔꿈치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짧게는 45cm에서 50cm, 20m가 넘는 거죠. 그 당시에 고층 빌딩이 없는 이 때에 이 높게 매다는 것은 바로 그 아말렉의 후예 하만이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에 조롱거리, 웃음거리를 만들고자 한 마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의 책, 두 번째 잔치죠. 사실 이미 우리 지난 금요일 날 6장 보았는데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잔치를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잘 때에도 그리고 쉴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내가 쉴 때 뭔가 일이 되지 않고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안식이 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시키시고 작업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겠죠. 6장에 보면은 이 하만은 자기가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는 것을 상상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는 마부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과 또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 아닙니까? 당신은 이 모르드게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결국은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고 망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그 하만 입장에서 아주 견딜 수 없는 불길한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정신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막 서둘러서 막 지금 끌려온, 그러니까 하만은 이미 이 잔치가 아니겠죠. 그죠?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또 세 번째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세 번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왕은 즉흥적이고 막 감정적이고 술 좋아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이겠죠. 그죠? 예. 그때 에스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제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간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간청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가 어여삐 보는 사람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보세요, 제 목숨 좀 살려주세요 한다면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어떤 사람이 그런 길거리에서 간청을 한다면은 그 간청 외면하고 지나가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가 왕에게 누구입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고 싶은, 잔치를 2번 지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이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까지도 줄 자세가 되어 있는데 에스더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절박하고 위태롭게 느낄 정도의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 왕이 이때 받는 그 충격과 그 놀라움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바로 에스더는 이때를 위해서 하만을 다 옆에 이 코앞에 대령에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결정타 정면 승부를 지금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에스더,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받는 에스더의 이미지, 조용하고 차분하고 아주 이 보통 남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여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막 이 적, 이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적, 원수, 악한. 와, 막 지금 막 이 도끼가 막 품어 나오는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만은 두려움에 지금 포로가 돼 있습니다. 사실 하만은 이미 완전 이 패닉이 이전부터 와 있는 상태죠. 만약에 이때 하만이 정신을 차리고 좀 냉정하면서도 깜짝 놀라면서 저는 왕후가 유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왕후를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왕의 이름을 통해서 내린 조서,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그 조서를 철회하는데 제가 목숨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물론 이제 드라마겠지만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이미 하만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미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비탈길을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이 심판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왕은 그 자리에서 왕궁뜰로 나갔다 했는데,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자리에 남아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런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한 하만이었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지금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왕이 왕궁뜰에서 잔치방으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데도 이놈이 왕후를 덮치려 하는구나. 강간을 하려는구나. 원래 그 뜻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왜 이런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원래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은 왕후에게는 왕과 자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최소한 7걸음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왕이 바깥으로 나갈 때 이 하만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됐는데 그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에게 막 살려달라고 막 급하게 애걸복걸 우리 바짓가랑이 매달린다,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린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 밑에 뭐 에스더의 발을 잡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얼마나 지금 막 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딱 왕이 들어올 때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있는 그 자세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이 보는 그 각도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악하고 수치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각도 조절까지도 다 이렇게 설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만의 눈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8절에 이 사람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 햇빛을 볼 자격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또 떨어지니까 이 원래 왕은 항상 남의 도움을 통해서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죠? 이미 죽이기로는 결정을 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을 1장부터 쭉 보면은 이 왕은 결정적인 자기 결정력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때도 또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하르보나라는 구절에 보면은 이도 내시입니다. 하르보나가 와서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매달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거기에 매달아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세워놓은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뒤에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하만의 비극적인 하만 얼마나 자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가족 아들들도 다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런 엄청난 비극 참상을 가져온 그 씨앗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씨앗이 사실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절대 위임을 받고 반지까지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근데 왕이 되고 싶었죠. 왕 비슷한 위치까지 가니까 왕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안할 때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자기인 줄 생각하고 이거 왕이 되고 싶다는 거죠. 바로 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씨앗은 정말 하잘것없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자존심. 우리가 자존심을 줄여서 존심이라고 하잖아요. 존심. 우리도 정말 부질없는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그 결말이 엄청난 싸움으로 또 이 피폐로 연결되어지는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완전 통제하려는 재성입니다. 재성.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은 사망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 욕심을 생명의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체. 그래서 잉태가 되고 때가 되면은 낳고 그리고 자라서 자라면은 나중에는 그 결말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네. 모르드게는 사실 이 하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도 않고 먼저 데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참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 특별히 인사에 좀 민감한 사람이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막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견디지 못하는 저게 나한테 인사를 안 해? 특별히 그런 부분에 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평소에 하만에게 무릎 꿇고 굽신거리고 인사했던 사람이 이 결정적인 모습에 있어서 바로 하만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웠다는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굽신거리고 인사한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누군가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예? 행복은 만족과 보람에서 온다고 합니다.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섬김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욕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죄로 생산되기 전에 바로 유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을 끊임없이 줄이고 유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용기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동시에 때를 포착하는 지혜. 이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와 말씀에서 오는 여기 오늘 이 간청을 하는데 보면은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그리고 민족의 목숨을 마치 그냥 덧붙여서 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이 민족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간청하는 것이 더 강력한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렇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께 간청할 때는 틀림없이 민족을 먼저 그는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대로 6절에 보면은 이 하만에 대해서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집중적인 케어 펀치를 지금 날리는 모습. 만약에 이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에스더에게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 비장한 각오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와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오직 싸움의 대상.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결국 10절에 보면은 하만이 이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장대에 누군가가 매달리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나무에 자발적으로 매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1장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만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만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하만에게는 심판과 진노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에스더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공의, 그리고 은혜, 자비, 구원이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이 똑같은 십자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공의의 십자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진한, 마치 이 먹구름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늘 머물러 있어야지, 부모의 진노가 자녀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자녀들의 삶이 무겁고 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결론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노력, 내 인내, 내 열심,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읽기 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는 미래로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후에 데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일주일 후의 일이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미 가슴이 설레이고 그 기쁨을 지금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긴 그 넉넉한 승리를 믿음으로 앞당겨서 오늘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의 삶, 그리고 지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